오늘은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부를 때 뭐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될 때 이제 반려자라고 부르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반려자, 짝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인생의 반려자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이 동물에게 확대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뭔가 이 동물이 어떤 인간의 유의와 재미와 또 이런 대상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평적 관계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 동반자적인 관계가 바로 이 동물이다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동물과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근데 모든 동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특별히 그런데요. 왜 그런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창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를 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비유이지만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평생의 반려자와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11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로웠고 스스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완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반면에 어떻습니까? 2절을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세상의 용사였다, 용맹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명성이 자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별로 기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용맹하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세상의 또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죄악이 더 늘어나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해보았자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던 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올해 2026년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함으로 비록 세상은 어렵고 또 암울하고 혼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함이 노아에게 또 임하게 되고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주장하고 또 말씀하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을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반려자가 정말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칭하면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과 마치 반려자와 같이 평생 동안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동행하면서 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유사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또 기도함으로 동참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서약을 다짐하는 삶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이 신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조건을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그저 배우자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언약 서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사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례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치 행사를 하는 것처럼 순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객들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 하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결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결혼식이 되기에 더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마치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행사와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의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터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룰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은 이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하는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세대에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의 취향대로 선택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하는 삶이 아주 바람직한 삶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이해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하거나 거부감을 갖게끔 하는 문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시도록 하는 삶을 그저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누리고 찾을
그러한 돌파구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참된 기쁨과 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공허해하고 외로워하고 또 우울해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될 때 이 말씀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이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보다는 순종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가정은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라는 것이죠. 홍수로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인데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방주의 크기가 이 개인과 그 가정이 만들기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가 약 135m, 그리고 너비가 22m, 또 높이가 13m 정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중형 컨테이너선, 그렇죠? 이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엄청나게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이고 이 건물로 치면 35층 아파트 건물 눕혀놓은 거랑 좀 비슷한 크기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자, 그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심판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게 될 때, 멸하게 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대비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이 식구들이 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하게 구별된 동물과 짐승들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만큼은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개인에게 오늘날도 건조하기가 쉽지 않은 이 컨테이너선을 급의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이게 뭐 쉽게 느껴졌겠습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노아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만듭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노아의 능력으로, 노아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위탁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노아의 힘으로, 노아의 지혜로, 노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냥 노아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완공해 주시는 미션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는 미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을 보면 어땠습니까? 빛과 어둠과 또 궁창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해, 달, 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창조과학으로 연구를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해 보려고 해도 증명이 잘 안 되죠.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 우리의 한계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러므로 이해보다는 순종을 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의 말씀도 있고 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은 그 말씀 카드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 때 문장노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장노님 우리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과 또 이 사업이 중복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는 선택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주시거나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입혀주시는, 먹여주시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도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놀라운 일로 일어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온 새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 준행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 명령,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내가 이거 도전을 했을 때 다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역량만, 자신의 능력만 생각을 해보면 못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게 될 때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했지만 자신의 한계와 능력보다도 더 큰 일들을
맞고 경험하게 될 때 할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하실 때 더 불안감을 키워서 더 염려를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기도 응답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해서 실천합니다. 준행한다는 말씀, 그것은 지키고 따른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는 말씀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 요리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많이 하질 않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만든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남자분 중에 음식을 하시는 우리 이계용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식사 당번을 하실 때에 교우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항상 표정을 살피시고 맛있다고 하면은 막 환한 미소로 정말 기쁘게 한 그릇 더 드시라고 저한테도 막 권유를 하시고 그럼 저도 맛있으니까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리를 많이 해봐서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만들어서 음식이 맛있는 것은 아니죠. 자, 스스로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요리책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요리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계량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계량하고 그대로 시간을 지키고 요리를 하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 저는 과거에 대학 시절에 잠깐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이 살아생전에 요리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대여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다양한 요리들을 막 시도해 보면서 막 그랬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리가 조금 익숙해져서 눈대중으로 하면 마음대로 막 요리를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못 먹고 버리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가 손에 익을 때까지 그대로 따라 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아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가득가득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심지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노아의 때 심판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심판 때가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그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 번 사는 인생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며 나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삶이 기준이 될 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또 어떤 것을 또 가져보고 누려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다 보면 삶의 경험들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 또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덧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또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모두 준행하기로 힘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